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맺을 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막 열심히 표현했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준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각각의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들은 조금씩 다른데 뭐 다양하게 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5가지만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전에 하도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만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 5가지가 사랑의 언어입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제시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느끼고 있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조금 이제 항목을 통해서 조사해보고 내가 표현하는 방식도 그렇고 내가 받는 방식도 어떤 사랑의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지를 이제 좀 이렇게 설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어떤 뭐 책자를 만들었는데요. 이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내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예를 들면 내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독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꾸 뭔가를 주고 싶어 해요. 뭔가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선물을 사서 주고, 또 내가 그 사랑받는다라고 느낄 때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잘 포장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선물을 줄 때 나는 사랑받고 있어 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인정하는 말이 조금 그 사랑의 언어가 조금 감각이 좀 약해요. 그 언어를 잘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인정하는 말을, 상대방은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서 막 인정하는 말을 해줘요. 너무 대단하다. 너 어떻게 이렇게 했어? 뭐 이런 인정하는 말을 막 많이 해주지만 나는 선물이 사랑의 언어라서 선물을 주지 않으니까 인정하는 말만 막 계속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날 사랑하긴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열심히 자기의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여서 너무 대단해. 막 뭘 하나를 뭐 드라이브를 하나 이렇게 돌리기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 뭐 멋지게 뭐 고쳤어? 뭐 이렇게 손만 대면 이렇게 뭐 이렇게 잘 고쳐. 뭐 이렇게 음식을 왜 이렇게 맛있게 해? 이렇게 막 열심히 인정하는 말을 해주는데 예를 들면 자매분이 선물이 이 사랑의 언어여서 아무리 인정하는 말을 해줘도 이 남자가 나를 사랑을 안 하네, 돈을 안 쓰네, 나한테 선물을 안 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쩌다 한번 좋은 이렇게 뭐 선물을 갖고 오면 이 사람이 나를 아직 사랑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주요한 게 뭐 게르체프먼은 1가지 내지 2가지 정도가 주요한 사랑의 언어가 있고 나머지 한 3개는 좀 발달이 좀 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나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때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의 그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 사이에서 그 사랑의 언어를 알아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언어를 알아서 내가 열심히 나의 사랑의 언어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를 내가 개발해서 그렇게 자꾸 표현하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선물이라고 느낀다고 하면 뭐 이런 걸 굳이 뭐 예쁘게 포장해서 주나, 그냥 뭐 없어도 상관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개발해서 뭐 기념일이라든지 좀 생각해서 갑자기 어느 날 예쁘게 포장한 선물과 꽃 한 송이 해서 선물도 주고 이렇게 노력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 서로가 알맞은 언어들이 있어요. 서로가 맞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알맞은 언어들이 있는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런 사랑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방식이 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의 방식, 언어가 있는 거죠. 그 언어에 따라서 서로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막 슬퍼하시거나 우리처럼 막 너무 막 서운해한다거나 너 왜 나한테 왜 그러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로 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어대로 주시지 않으면 막 우리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에서의 그 사랑의 언어를 우리는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는 깨어지고 무너진 영역들이 많아서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방식이 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야라고 성경에서는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 조항들이 많이 있죠. 뭐 그것을 율법의 총 망라해서 구약에는 613가지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들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제사보다 나는 순종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는 청종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 구약에서 613가지나 되는 어떤 명령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이고 청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순종을 깨달아 가는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는 성공하지만 많은 경우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언어를 순종이라고 너 순종해야 돼라고 말하면 그것이 너무 어렵게 우리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언어를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614가지 이상의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만족하신 다음에 자 너희들은 이 예수 내가 보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 모든 순종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으니까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너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와 화목하시고 교제하시고자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다 이루시고 그 다 이루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누리는 방식으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언어는 다른 의미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바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순종에 대한 순종을 행함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지 그 가운데 주신 복음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기보다 기쁨과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그것들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내가 이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대할 때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내가 못하는 나에 대한 어떤 정죄감이나 혹은 나로 하여금 깊은 자기의로 가득 차게 만드는 방식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율법이 악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선한 것이다.
이 말씀들, 이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들이 다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소통 방식,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신앙은 마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행위도 따라와야겠죠.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앞서가야 할 것이 바로 마음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따라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가 믿는 그가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음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주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의 열심이나 어떤 이 방식들이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예전의 율법이 행하던 방식의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이제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되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섬겼는데, 내가 주님 왜 나의 삶을 안 돌아봐 주세요? 나에게 왜 은혜를 안 주세요? 저 사람은 조금만 믿어도 막 기도해도 막 응답 받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거나 뭐 풍성하게 해주시거나 막 그런 뭐 응답이 없어요? 왜 없어요? 라고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많이 표현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행위들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의 언어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것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교도 목사님 중에 헨리 스쿠걸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이 의무이기를 그치고 기쁨이 되었을 때 내가 회심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영혼의 가치와 아름다움은 그 영혼이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 율법에 대한 요구가 오히려 우리는 하기 쉬운 방식이에요. 이것을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아, 이걸 해야 되는구나, 하면 상을 받고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게 우리는 훨씬 더 빨라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벌 내리십니다 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는 분,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만 해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마음이 담겨있든 담겨있지 않든 벌 받기 싫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방식이 빠른데, 하나님과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분께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기를 그분은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방식은, 우리가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그 가운데 내가 보호받는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빠른 방식은 율법이에요. 사실은 설교 시간에도, 강단에서도 제가 선포해서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막 경각심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두렵게 하려면 얼마든지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려야지, 새벽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구나, 뭐 예를 들면 뭐 기도에 뭐 하루 뭐 기도 1시간 안 채우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그런 생각들을 갖도록 만드는 건 너무 쉽습니다. 사실 조금만 강조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신앙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건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응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사실 예배가 더 어려운 것이 되는 거죠. 힘들어요. 이런 걸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다룬다는 것이 쉬우면서도 보이지 않으니까, 나의 마음을 아는 이가 없으니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마음을 가지고 다루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주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주님께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우리 가운데 유창하게 될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복음 안에서 유창하게 된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 나의 어떠함을 드러낸다거나 방식으로 오히려 나의 어떠함을 축소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씀에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냈던 것이 사실 훨씬 더 간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본문에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물을 줄 때 선물의 포장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선물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포장되어지는 어떠한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선물을 때때로는 그 포장 그 박스 안에 잘 구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박스 안에 집어넣으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다루어가는 모습 속에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한 방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알맹이, 그 선물을 가지고 주고받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껍데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쁘게 포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 상자 안에, 내가 넣고자 했던 상자 안에, 틀 안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하면서 오히려 그 선물을 그 박스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분해를 하거나 꾸기거나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선물이 선물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율법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방종,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두 가지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여전히 내가 주 앞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그 옛날의 나의 언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거죠. 그 사랑의 언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나의 방식이 그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이 설교 이제 주제는 나와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써내려 가는데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뭐 아내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설교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나눈다는 것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그 말씀을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 같은 내가 너무 느껴져서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언제까지 전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 이 목회를 끝날 때까지는 전해야 되는데 너무 그게 끝이 안 보이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 그 저편에,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마음 저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만의 언어가 있었던 거죠.
여전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실 거야. 들리지 않을 거야. 말씀이 들리지 않을 거야라는 어떤 복음이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 전하는 저조차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입장이죠. 저도 말씀 앞에 듣는 입장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 준비하면서 느꼈던 그 눌림 자체가 왜 눌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율법주의인 거죠. 내가 그것을 잘하지 못하면 이것은 효과가 없을 거야 라는 어떤 내 안의 방식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설교가 잘 정리되고 머릿속에 딱 반듯하게 나와서 설교를 잘하고 딱 내려가면 됐어 오늘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떤 날은 막 뒤죽박죽 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했지 막 생각해 보면 그리고 막 하다가 막 삼천포로 빠졌다가 그 길을 잃고 돌아오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딱 내려가면 설교 죽 썼네 이렇게 막 그때는 이제 제가 만약에 저기 제 사무실에 앉아서 가만히 있다고 하면 이렇게 눌려 있는 거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데 숨을 데가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날 건드리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마음이 제가 하나님과 사실 이 예배도 저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음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잘 준비되지 않고 잘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이런 목회자로서 잘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내치실 거야. 이런 방식으로 자꾸 저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자꾸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율법을 자꾸 드러내시는 까닭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꾸 직면토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복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유했으면 좋겠다. 나와의 관계 안에서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근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가는 과정 속에 성화라고 말하는 그 행위 속에서 사실 칭의도 우리를 거룩해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실 거룩해져 가는 그 모든 과정도 성화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행위로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실 거야. 벌 내리실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복음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번아웃이 오고 막 봉사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연말 때 그렇게 엄청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그런 내색이 안 비치다가 갑자기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잠깐 저는 쉬어야 되겠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빵 터뜨리는 물론 쉴 때 쉬어야죠. 그 사역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얼마든 얘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한테 얘기하셔야 됩니다. 힘들면 지쳐 있을 땐 쉼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해나가고 있는 그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을 주시고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일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때때로는 정말 고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림이 없이 내가 살아가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힘을 안 주시지? 왜 나의 삶의 지경을 열어주시지 않지? 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오래 결단하고 헌신했으니까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도 했는데 왜 해결 안 해주시지? 라는 마음들이 갖게 되면 해결 안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죄가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 가운데 그 율법을 가지고도 우리를 기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가지고도 그 율법을 가지고도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로 막 내가 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내가 옳은데 이렇게 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탐심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셨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와 나누는 소통의 언어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줍니다. 그 자유가 우리를 방종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방종은 하나님이 은혜로 다 이루셨는데 내가 뭐 할 거 있겠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인 구원파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줘요. 너무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을 이용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내가 진솔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은 날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 나에게 사랑을 주고 있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랑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하여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 사람 날 배신하지 않을 거니까 내가 맘대로 살아도 이 사람은 날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온당하게 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 복음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네가 연약함을 마주할 때마다 그 모두 정죄한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너무 괴롭게 하지 말아라.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지 말고 그것을 조금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그 안에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에 눌려서 막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눌려서 괴롭히지 말고 자유로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날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마주할 때마다 진짜 사랑을 마주할 때마다 그 복음을 마주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앞에 온당하게 정당하게 반응해야지. 나도 나의 마음을 드려야지 라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지만 이 복음에서 율법을 다시 보게 하는 거죠. 이 수많은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이 말씀이 이제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죄를 드러나게 하시지만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게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씩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조금 더 못해도 조금 더 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런 나의 모습을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 속에서 주어진 율법들을 말씀들을 다시 보고 이것들을 기뻐해. 이것들을 기뻐하시려. 이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알고 분별해 가면서 사랑 가운데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율법들이 죄를 드러냈지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마주하게 했지만 이제는 그 율법들을 다시 보게 하는 거죠. 다시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먼저 주신 까닭은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여전히 진심으로 대하셨지만 그 진심으로 대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를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는 주요한 한 가지, 두 가지가 있지만 다른 세 가지, 이 게리 체프만이 얘기한 건데 다른 세 가지도 우리가 모두 다 개발해야 한다. 무시되거나 이렇게 멸시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복음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너 그것 가운데 너무 스스로를 괴롭게 하거나 너무
네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라는 것을 알려주신 다음에 이 나머지 원래 우리 가운데 주셨던 순종,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 이런 언어들도 하나님 안에서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개발되어지지 않았던, 원래 없었던 언어들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김창옥 씨라는 강사분이 계시죠. 굉장히 소통 쪽에서는 굉장히 말씀을 또 굉장히 재밌게 하세요. 더군다나 크리스찬이셔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다 보면 강연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들을 인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최근은 아니고 본지 꽤 됐는데 왜 한국 남자들이 왜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할까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언어를 물려받지 못해서, 상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언어를 물려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표현을 할 줄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만 표현했어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언어 하나를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제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언어는 나를 점차 바꿔가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의 진짜 의미를 드러내시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사랑의 언어들을 완전히 다 새롭게 하셔서 그것들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들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유창하게 만들어야 할 언어는 바로 복음이라는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너 마음대로 살아,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유창하게 쓴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하고 이어집니다마는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삶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나로선 안 되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분의 다 이루신 의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게 하셨던 주님의 은혜 속에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목적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무기력감 혹은 실패감으로 주저앉게 하거나 방종으로도 데려가지 않는 이 복음의 언어를 가지고 유창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빚어지며 주님을 닮아가는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늘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 언어들을 유창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